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그 아름다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멋지게 다윗이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하여서 계속적으로 쫓겨다니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막 산성이시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는 가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2번이나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울을 미워해가지고 사울이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 군대 장관으로서 이 임무를 다하고 또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하면 사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윗의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어려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럴 만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를 삼아놓고 죽이려고 하고 군대 장관을 삼아놓고 죽이려고 하고 왜 식사 자리에 안 왔느냐고 얘기를 하고 해놓고 또 식사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참 보통 어려운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이게 간증거리가 같지도 않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조국은 내가 결정 못 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제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제 공익 광고가 나와요. 이렇게 뭐냐면은 외국의
국경 없는 의사해라 뭐 이런데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그 의사들의 고민이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 저렇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손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큼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값싸게. 엄청난 우리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는 참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코로나는 내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 있는데 나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얼른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이건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마음대로 못 가야 되는지. 동선파학이요? 아니, 동선파학은 우리가 식당에 가도 다 하고 병원에 가는데 다 하는데 그거 시스템 뭐 구축해 놓으면 다 되는 건데 참 이건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아주 가난한 고백이에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형편없는 고백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미친 채 하고도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도 그때 크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만일에 아기스 왕이 속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채 하고 그가 속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판결 내린 것도 말씀을 드렸죠. 판결을 내리는데 야, 나누어라. 그럴 때 두 명의 여인이 다 아니 어떻게 왕이 살아있는 어린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합니까? 막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면 이건 끔찍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판결에 함께 하셔서 진짜 엄마가 아닌 여인은 반으로 나눠.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라. 근데 친엄마는 어떻게 해요?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결정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로워지는 거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안 일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우리 대성이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면 울산에 내려갔더니 모든 게 다 수동이래. 집에 있을 때는 다 자동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다 한 거야. 그게 자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안 했는데 누가 해준 건데 그게 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집에 있었을 때는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내 생활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근데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안 거야,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케어하시는데, 단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했다는 거죠. 자, 이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까지 지난주에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것이 참 이게 그 다윗의 삶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규칙을 잘 지키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면 불법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한 뭐냐면은 그 마음이 불법을 행한다.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똑바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반듯하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그의 삶의 어떻게 해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칙이 정말로 내 삶과 역사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 누구의 법대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법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귀했어요. 거의 귀하지 않은 게 거의 없었어요. 물자가 부족하니까 다 귀했다고. 그 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소중하게. 요즘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도요,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게 많으니까 어느 날 보면은 아니 이 옷은 내가 지금 몇 년째 안 입었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많으니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다윗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게. 내가 그리고 자비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한테 자비로우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셔요. 즉 뭐냐면 내가 자비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삶을 주 앞에서 살기로 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산의 진미를 안 먹고 채소를 먹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정말 열흘 동안 실험해 봐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더 얼굴이 아주 이렇게 윤기가 있으니까 허락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포로로 잡혀온 애가 거기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그러면 먹지 뭔 말이 많냐고 그렇게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렇게 구했더니 그걸 정말로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윗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자기 길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는 거잖아요. 뜻을 정하고 갔는데 그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정하고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흑암이 뭘로 밝히시냐면 밝은 곳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 그러면 적군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윗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굴속에 갇혔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 보잖아요. 그때 살려주었어요. 사울을 살려주고 나간 뒤에 뒤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마음이 변해서 야 다윗 저기 있다 추격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사울을 살려주었더니 다윗을 축복하고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반대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디를 향하여 달리는 거냐면 사실은 적군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아는 거죠. 차라리 다윗이 몰래 간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디 숨으면 괜찮아. 그런데 자기를 밝혔잖아요. 그건 적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갈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가 의리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울이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키신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시일했더니 자기를 축복하고 가는 거야. 이런 일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도 어떻게 해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뭐 싸우게 한다는 게 뭐냐면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오는 그것을 내가 두려워서 피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물병 가져가고 이런 일들로 해서 뭐냐면 당당하게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이런 걸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 뒤로 하고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움박지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N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왕의 사위도 됐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것 버리고 여기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볼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방패를 내 손에 주셨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자기는 도망 다니고 또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늘어나.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37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 원수가 누구일 수도 있어요? 사울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여기서 원수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뭐냐면 사울일 수 있어요. 왜 사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시편 한번 어디를 피시냐면요, 3편을 보세요.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래요.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대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수가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를 뒤쫓아간대요. 자기가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뒤쫓아간대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않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인정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내가 지키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이게 참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이렇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말하는 것은 저는 더 깊은 곳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다. 네? 사울 당신을 기름 부어서 내가 해야지 않지.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것을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는데 그거 어떡한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울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거하고 같이 어울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왜냐하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들을 청해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진다. 어떻게 엎드러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버리고 나를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 현실이 되고 내가 기름 부은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이런 고백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이 사울하고 사울하고의 이제 이거 전에, 그러니까 한번 이 연결고리를 생각해 봐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빼앗아 갈 때 내가 그것을 쳐서 죽였대요. 그리고 거기서 발톱에서 양을 끄집어냈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하고 맞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케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이 고리 생각해 보세요.
곰과 사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골리앗, 사울, 적군, 많은 전쟁에서 싸가서 싸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쭉 경험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어떤 적을 만나도 다윗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걸 보는 관점이 이러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전쟁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적은 어디예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북한, 옆에 있는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할 일은 없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섬긴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한 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더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중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 청탐꾼을 보낼 때 기생 라합은 이미 어떻게 해요?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굴복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도 이게 숙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숙제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나를 청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이건 우리의 숙제죠, 숙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도 떨며 나오리로다. 꼭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올라와 있느냐면 희한한 방법으로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조금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징그럽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이렇게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니느냐면 그건 이제 안 무서운 건가 봐. 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물고기가 있을 만한 그 구멍에 뱀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뱀이 그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큰 물고기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나와. 그러니까 그걸 담아. 그러더니 또 이제 조금 맨 마지막에 그 뱀이 또 나와. 뱀을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는 거야. 참 그 희한하게 고기도 잡는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견고한 곳에서 떨면 나오리로다. 우리 그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오수리라든지 막 이렇게 굴속에 있는 거 잡을 때 뭐 어떻게 하죠? 연기 이렇게 해서 막 하면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숨은 사람들이 견고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은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요, 한 곳을 이렇게 쳐요. 치면 야, 저기 한 족속 갖고는 안 되나 보다. 우리 연합하자. 연합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야. 왜냐면 하나 싸우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다 모이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일 안 해. 전쟁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 그래서 10번 싸울 걸 한 번으로 그냥 끝내. 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일지로다. 찬송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이 다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복종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요, 사람이 사람을 복종하게 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될 때가 많아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고 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휘바람 불면 신앙생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길을 걷는 다윗의 인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다윗은 환난으로 여기거나 환난의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천국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 18편 우리 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18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유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